아프게 치겠습니다. 혈액순환 되게 아프게. 자, 어깨를 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어깨. 자, 우리 다 미친 거예요. 밤 10시에 맨날 모여서. 하긴 저 술집은 밤늦도록 영업을 정말 오래 해요. 우리는 밤 11시에 영업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이 힘들어요.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요. 옆 사람 조금 주물러 주세요. 사실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내라고 그러면서 좀 옆 사람도 주물러 주시고 앞에 어르신도 좀 주물러 드리세요. 여기 앞에. 예. 예.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은 내 생전 처음이다. 그쵸? 어떻게 내가 11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시간 빨리 가지 않아요? 예. 재밌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 제가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내용은 많고 뭐 하다가 이렇게 늦어졌나 내가. 아유, 하여튼 딴 교회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안 해둔 걸 막 하고 막 이러다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욕기도 하면 안 되는데 막 욕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딴 데서는 하지도 않거든요. 할 수 없이. 자, 주먹 한번 다시고 아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자.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자. 자, 제 화면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에 세 군데 중요한 지점이 있다. 약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동이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약 1년 6개월쯤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결국 정탐 사건이 지나간 다음 광야 1세대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이 뭔지도 모르는 채 주적주적 그냥 따라만 왔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이 분들이 죽기를 기다리느라고 광야에서 38년 정도. 신명기에 보면 여기 세렛 개울이라는 개울이 있어요. 여기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여기가 동부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길들이 이로 들어가는 세렛 개울이라고 하는 개울을 건너기까지, 즉 광야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세렛 개울을 건널 때까지 38년 동안을 여기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다고 신명기에. 그래서 여기서 광야 1세대 꿈없이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채 주척주척 따라왔던 광야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느라고 40년이었던 거예요. 광야 40년의 비밀이에요. 멀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멀어서 40년이 아니에요. 다 왔어요. 여기 38년을 이곳에서 그냥 살았어요.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혈압 재고 또 저녁 먹고 아침 먹고 비타민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아침 먹고 다만 먹다 죽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데 이 나라에 올인 하십시다. 아자. 아자. 이럴 때 새로 리더십으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새롭게 거룩한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모세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밑에 다 사령관들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자, 38년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주목 줘보세요. 광야 1세대가 여기서 죽고
응애 하고 어린 것들이 태어났던가, 민수할 때,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하 된 아이들이 자라나서 새로운 무리가 된 거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민중이 돼서 얼굴이 다 변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 지났어요? 지금 약 8년 지났어요. 그 일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먹 쥐세요. 거기가 어딘가? 민수기 20장이에요. 20장인데 자, 주먹 쥐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동이다. 시작. 이 이동은 아까 시내산에서의 광야 1세대들의 이동, 언약을 하고 그리고 1년쯤 지난 다음에 이동이 아니고 38년쯤 지난 다음에 1세대들은 다 죽고 억다 죽었어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2세대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무리가 됐을 때 더 이상 여기서 계속 살 일이 아니에요. 맞죠?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 조상에게 약속한 땅 이루어내시고야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동하는 순간이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민수기 13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가 38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읽어보면요, 없어요. 왜요? 그냥 살아서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뭐 몇 가지 사건이 뭐 나단 고라자손 얘기 뭐 좀 이 정도 뭐 있지 뭐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냥 규례 같은 것만 그냥 써 있어요. 자, 이제 20장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을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처럼 여기선 자세히 하기가 어려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로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아, 그때 그 얘기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민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청중이 바뀐 거예요. 이동이다. 자, 어떻게 이동해 가냐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데스에 있었던 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 산지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가데스인데요. 가데스 옆에 가데스 오른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골짜기인데요. 여기가 지형이 여기를 지나서 여기 이제 가데스 지역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하이웨이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그게 뭐냐? 킹스웨이, 왕의 대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왕의 대로가 요단 또는 사해바다 동편에 발달해 있는데 그 대로를 건설한 게 국가들이 있었는데 고대에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요단강 동쪽 동부 고원지대에 발달해 있었던 오래된 나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잖아요. 모압.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롯 이야기. 네. 그래서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여기를 지나가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 자, 이게 고속도로예요. 로 하나님이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간단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당신은 이 하이웨이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당신네들에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무화과를 따먹는다든지 포도를 따먹는다든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를 먹게 된다면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물을 먹게 될 경우 지불하고 먹겠습니다. 안 돼. 절대로 못 지나가.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 하이웨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상위로 이 국경성 바깥을 돌아서 가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느라고 뱀에게 물리고 놋뱀 이런 얘기 아시죠? 광야 2세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이 킹스웨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들이 지금도 있어요. 요르단, 지금에는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고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페트라, 지금 성경에 이제 바울이 신약에서 요단 동편의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 지역이에요. 페트라, 요단 동편. 그래서 이런 지형을 지나는데 이게 실크로드랑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킹스웨이인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서 동쪽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상로.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로예요. 킹스웨이. 그래서 이 킹스웨이로 다시 이동이다 해서 가는 게 2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길을 비켜주세요. 안 된다. 사절단을 보내고 막 이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겠죠? 네, 이게 20장부터 시작해. 몇 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야 된다? 자, 광야 몇 세대다 이제? 광야 2세대인 거예요. 완전히 색깔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을 킹스웨이로 못 가고 돌아 가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에돔과 모압은 지나갔는데 돌아서 문제는 뭐냐? 아모리였어요. 이 아모리는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요단 동편의 나라 중에서. 밑에 있는 모압의 영토를 얼마 전에 뺏어갔어요.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강까지를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모리 영토가 가장 넓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다른 나라랑은 에돔 모압과는 싸우지 않고 지나왔으나 아모리랑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강대국인데 동쪽에서는. 왜냐? 방향을 보세요.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자, 이게 요단강 흐르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렇게 외곽 지역을 간다서 이렇게 위로 갈 일이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서쪽으로 확 꺾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여기가 목적지니까. 그러니 아모리 사람들의 영토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모리랑은 싸우는 거예요. 밑에서 에돔이랑 모압은 안 싸웠어요. 그러나 누구와는 싸웠어요? 아모리. 제일 큰 전쟁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여지까지 중에서는. 그런데 그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지금 이겼게요, 졌게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요 앞에 있는 몇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신 매니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겼는지 졌는지 저런 전쟁이 왜 있었는지 도 사실 모를 수 있어요. 자,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게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르니 요단 동편 땅의 개념을 알 리도 없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민수기는 어디서 시작한다? 시내산. 어디서 끝난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누구의 땅을 뺏었어요? 아모리. 그 땅을 뺏고 거기에 앉아서 모세는 이제는 죽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습시키면서 거기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죽거든요. 그 고별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종속 목록이 신명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의 중요한 세 지점 1번 시내산, 2번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대가 바뀐 거예요. 광야 몇 세대가 일어났어요? 2세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 어느 땅을 정복한 거예요? 어느 나라? 아모리. 따라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 여기가 모압 평지 지역이구나. 그래서 3번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민수기에서. 정말 그럴 것 같죠? 중요하겠죠? 자, 민수기 중요한 지점 1번 시내산, 2번 가데스 바네아, 3번 모압 평지. 밑에서 이 상황에서 모압이 배가 아팠어요. 왜? 자기 땅 아르논강까지를 점령한 저 아모리를 어떻게 하면 쳐들어가서 저 땅을 다 뺐을까?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 땅을 모세가 뺏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뜨는 전쟁 술사,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우는데 어느 나라가 이길지 미리 구술해가지고 알아맞히는 전쟁 술사,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나중에 예언서 17권에 나오는 17권의 내용이 뭐냐, 손 입에 갖다 대봅시다.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죠? 안 잊어버리셨나 봐야지. 하나 둘 셋. 예언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 둘 셋. 요만큼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망한다. 이게 전쟁 술사들이 하는 최고의 말이에요. 누가 이길지를 아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길지. 그걸 지금 발람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기느냐 아모리가 이기느냐, 모세가 이기느냐 모압이 이기느냐. 데려다 구슬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있어요. 모압 평지 가기, 우쪽에서는 전쟁해가지고 땅 뺏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발람이 그러고 있구나. 발락이랑 같이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갔고 아모리 땅을 뺏어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어요. 벌써 어느 지파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요단 동편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다시 어느 나라 땅? 아모리. 여호수아가 뺏었어요? 모세가 뺏었어요? 모세가 리더였으니까 모세가 가나안 요단강 서편은 못 들어가서도 요단 동편은 뺏은 거예요. 이게 모압 평지, 세 번째 알아야 할 민수기의 끝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뺏어서 요단 동편 땅 뺏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났는데 이 땅을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병력은 들어가요. 루벤, 갓, 므낫세 병력은 들어가요. 그러나 이 20세 이상 된 병력의 와이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길르앗, 요단 동편 땅.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동편 땅이 있었다. 이게 가나안의 요단강의 동편이죠. 요단 동편 땅은 누가 정복했다? 모세. 요단 서편 땅은 여호수아. 어렵지 않죠? 네,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민수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제일 마지막에 광야 2세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이제 설교를 해주고 모세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호수아랑 같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요단강 건너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창출민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제는 뭐예요? 수를 할 차례예요. 수는 어느 강을 건너야 돼요? 그렇죠. 너무 대답들 잘하셔서 감사해요.
저 뒤에서도 좀 대답해 주세요. 자, 어느 강을 건너야 돼요? 그렇죠. 저 뒤에서도 좀 대답해 주세요. 어느 강을 건너면 돼요? 그렇죠. 이제 다 대답 잘하시네. 알고 이해하셔야, 알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광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 찰나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째 질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 있으신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주셨어요? 감으로 때려잡으셨구나.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로 주신 거거든요. 그것만 주셨나? 아니에요. 먹거리 정보.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콜레스테롤 많다. 이런 모든 그 땅에서 나는 먹거리에 대한 인포메이션, 먹거리에 대한 정보도 주신 거예요. 어디에 써 있어요? 레위기. 들어와 거하신 하나님, 언약 맺은 백성들의 먹거리까지도 들어와서 챙겨나시는 친정엄마 같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시콜콜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는지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예스! 어디서 주셨다? 레위기.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새끼줄 쳐놓고 이 땅은 내 백성 들어갈 땅 아무도 들어가지 마시오. 공터. 이게 아니라고.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기득권자예요.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고 죽이라 그러시고 당신의 백성들 땅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가?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읽혀지고 그래야 그 다음에 스토리가 읽혀지고 그래야 구약이 읽어져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강의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인데 큰일 났어요. 시간이 좀. 목사님 오늘 조금 지나갈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일부터 안 오겠습니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다 보니까 시간이 밀렸는데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고 범위가. 그러나 빨리빨리 할게요. 하여튼 자, 어디에서 정보를 주셨어요? 레위기. 여러분 정말 아침에 해처럼 밝으세요. 얼굴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계속 열심히 잘 하실 것만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우유 배달이 왔다 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신문이 오고 그게 우리 전문 강사들의 간증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히 20대로 기억력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컴퓨터 막 다시 배워가지고 70세 된 권사님이 남편 돌아가셨는데 그 시리에 차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우와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 말씀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런 책인지 몰랐다.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 아까도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실제로 이 땅에 발 딛고 살 수밖에 없는 당시의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일들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시라면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고대의 왕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백성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다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신방을 차리듯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는 먹어야 되는지 뭐는 안 먹어야 되는지 이제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연구하셔가지고 광야 1세대는 필요도 없었던 정보에 왜 다 죽었으니까 광야 2세대부터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현실이에요. 이제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당장 가나안 땅이니 이들에게는 현실인 거예요. 뭐가 레위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레위기를 구박하지 마세요. 아, 중요한 책이에요. 이들에게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할 제사와 명절과 하나님과의 신인 관계에 관련된 인포메이션,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알게 해주셨어요. 정보를 주셨어요. 그 다음 11장 보세요. 식품위생법, 육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바다 시푸드, 물에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어라,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안 그러면 먹지 마라. 이거 다 정보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 레위기 11장 13절부터 23절은 뭐겠어요? 육계 공군이에요. 이번엔 공군. 날개 달린 것 중에서 뭐는 먹어야 되나, 뭐는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정보가 다 있어요. 하나님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 그 땅에 있는 바이러스들, 병균들, 곰팡이들, 이런 거. 그래서 전염병으로 번지면 큰일 나니까 악성 피부염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런 병균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그 모든 병균의 매체들, 숙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자세해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건강 책임지셔야 됩니다.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 살을 때 필요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를 읽어야지, 이걸 어렵게 읽으면 안 돼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12절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아기를 낳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장 보건복지부 피부과, 뾰루지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스럼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살갗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그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병균이 계속해서 점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죽은 병균, 사체들 속에서 나온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그릇에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그릇은 오직것은 깨뜨려라,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불로 태워라. 이 잔소리의 수준은 친정엄마 저리 가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샤케인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삶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종기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감염은 어떻게 됐으면, 살갗에 불이 됐을 때는 불이 된 것쯤은 문제가 아닌데 불된 자리에 그 다음에 감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면, 이럴 때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내면 제사장이 알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장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 정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가서 보이래매. 그러니 얼마나 제사장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래. 이거 의서예요. 법전이면서도, 의서이면서도 법전인 거예요. 법전. 하나님은 대머리도 걱정해. 40절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런 대머리가 되느니라. No problem. 메이간시. 그러나 그는 정하니라.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주변 머리만 남느니라. 41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41절 써있잖아요. 앞머리카락만 빠지는 그런 이마대머리가 되느니라. 그러나 no problem, 그는 정하니라. 이거를 영적으로 읽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곳에 살면서 있을 모든 바이러스들, 당시로서의 모세가 이거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건 모세의 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정보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예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피부과 이렇게 있고, 어떤 성병, 부인과, 비뇨기과 다 있어요. 비뇨기과. 18장을 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왜 그 땅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모세에게 주셨던 신명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추출해 가지고 요약 정리하죠.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그들이 막 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 요점 정리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거의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요점 정리한 거예요. 과거의 근세사를 얘기하면서. 자, 그런데 레위기 18장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꼭 이런 말씀하실 때 맨 앞에 하시는 말씀, 나는 야훼니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야훼니라.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과 달리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거 뭐냐? 자,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의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었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들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따르지 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거룩한 제사 방법을 주심으로써 정보를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먹거리 정보, 그 땅의 병균에 대한 정보,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에 관련된 정보를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지금 기득권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무엇인지도 인포메이션을 지금 주는 게 18장이에요.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예스. 사회생활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이제 뭐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례들 뭐 이런 손해배상법 이런 거 다 레위기에 써 있어요. 다 주셨어요. 법을. 사회생활에 대한 법도 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주신 거예요. 거기는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길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정보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7절 하시면서 나는 야훼니라, 나는 야훼니라, 나는 준이라, 나는 준이라,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는 나와 언약 맺은 백성 아니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다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달라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서 그 사람처럼 그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어. 그 이방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너희의 어머니와 성관계하지 마라. 7절이에요. 8절이에요. 다음 9절 너희의 누이, 딸. 10절 네 아들이 낳은 딸. 유아강간이죠. 며느리, 고모, 숙모, 형수, 제수와 성관계하지 마라. 내 아이를 죽여서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마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22절 여자와 관계하듯 남자와 성관계하지 마.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 여자와 여자와의 성관계 하지 마라. 짐승과 수음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이게 왜 써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열방 사람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빠이빠이 하고 이스라엘의 국사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종교와 사상과 철학, 사탄의 4가지 거짓말에서 공부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창조했는데 그 신이 어떤 초상화를, 어떤 몽타주를,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 그 신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신에게 원하는 콘텐츠가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저희는 간단해요. 신을 사랑하고 신을 추구하는 이유는 기복이에요. 복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다 가다 보면 뭐 맨날 꽃 갖다 바치고 뭐 상점마다 그 귀신들 모셔놓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 복 좀 잘 받게. 발리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보면
큰 호텔 같은 데도 날마다 아침마다 그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매일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거기서 새가 기다려. 나무에 탁에다 쉬 날라와서 그거 먹는 아침마다 자기에게 음식을 바친 새가 먹어. 이게 편만해. 지금도 편만해요. 이유가 뭐냐? 오늘 장사 잘 되게, 오늘도 무사하게 아프지 말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이게 신에게 원하는 인간의 소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자, 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저 생명, 즉 생존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존은 주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생존이에요. 생명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먼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먹거리를 다 그거 살아갈 수 있도록 탕사 동화종양하고 모든 과학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한테 먹거리를 주셨어요. 다음에야 사람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생명을 주시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잘라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라내고는, 생명의 근원자 하나님을 잘라내고 나니 불안한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 생명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우선 관건이 뭐냐? 나인 거야. 내 생명 이걸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지금 관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하나님이 풍요와 다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은 섹스를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냐 여자냐 암컷이냐 수컷이냐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말라기까지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생장점 포인트예요. 여기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의 뿌리는 풍요와 다산이고, 그 핵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예요. 암컷과 수컷의 성관계예요. 한 나라를 구원하는 왕의 역할이 뭐냐?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 경제를 가져다 주는 여성의 역할을 하는 존재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렌도르프의 출산의 비너스라고 부르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드라비빈이라고 하는 것도 여신이에요. 여신이 왜 있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남근 사상이에요. 남근. 그리고 여자는 출산을 하게 하는 경제를 가져다 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문화로 종교로 발달해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신의 이름으로 당시의 가나안 종교를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화하지 말라의 콘텐츠예요. 추상 개념으로서,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서의 단어로서의 우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막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십계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시민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야. 전 세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뭐냐? 그들의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 공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던 이집트 땅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은 어디서 온 문명이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거거든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기름진 반달 지역에 속하는 이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르들이에요. 아모리 백성, 아무르,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요단 동편 아모리 종족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모르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의 뜻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쪽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르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라는 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는 소돔과 고모라, 이런 땅들이 다 무슨 땅이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민들레시처럼 받아서 그 문화를 이어가는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만 그러냐?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뿌리가 뭐냐? 풍요와 다산의 종교예요.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존재가 누구여도 좋은 거예요. 나만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끝! 그게 끝이에요.
교회 안에 풍요와 다산의 종교, 교회 안에 숫자 노름, 교회 안에 나 하나 잘 먹고 살고, 교회 안에 나 복 받기를 원하는 이 기복사상, 가나안 종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망했다, 망한 사람도 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겠다. 언제까지 11조 타령만 하고 있겠냐. 물론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인풋하면 아웃풋하는 이런 기복으로 가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풍요와 다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방의 특징, 가인 계열 사람들, 힘 있는 자가 90점이 돼서 앉아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겠다.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 신과 합의를 해서. 무화경제 어떻게 신과 합의를 하냐? 섹스 있잖아.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산물이에요. 그 메커니즘, 방법론이 뭐냐? 섹스인 거예요.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어두워져서 그렇거든요. 어두워져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저희가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뿌리는 뭐냐? 그들이 아주 합리적인 리즈너블한 이유가 뭐냐? 경제인 거예요. 경제의 방법이 섹스였다는 거예요. 1차 산업, 여자가 산물을 가져온다. 암컷이 가져온다. 열매를 맺는, 포도를 열게 해주고. 우리 방금 전에 포도 먹었는데 다 거기서 오는 거란. 응? 이것이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이 섹스란 말이에요. 결합, 성결합. 성경에는 힌두교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불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우상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다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또는 뭐 다곤이든 또는 밀곰이든 이런 아스다루스는 주신이든 이런 모든 그 당시의 우상들의 정체가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니라. 참 진리는 나밖에 없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생명 되심,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실현해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역사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기생라합처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왕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라. 그 왕권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이거예요. 신약에 나타난 그 왕에게 항복하는 거나,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집트를 뚫고 온 거잖아요. 이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돌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 것처럼 지금 여기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땅에 임했냐? 가나안에. 가나안이 뭐하고 있냐? 풍요와 다산. 이방 종교의 하나의 대표로서, 모든 다른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이 나라의 뿌리를,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만 진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구약에 나타난 이 가나안 종교를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있는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 가운데 유일한 절대 진리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며, 이것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이신가, 왜 그리스도까지 가는가, 왜 그 왕권이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을 때, 어떤 이단과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십자가 붙들고 절대 진리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피를 쏟더라도 지켜갈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도 겐지스강에 있습니다.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풍요와 다산이 암컷과 수컷의 섹스 방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신, 땅에 있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비나 위에서 내려오는 정자나 위에서 내려오는 씨를 받는 토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은 여성이요, 땅은 달이요. 최고신으로서 하이가 최고신 사상, 처음에는 막 토테미즘, 애니미즘, 정령 숭배 사상 뭐 이런 것들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이 신이 깃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최고신 사상, 태양을 섬기기 시작해. 전 세계에서 태양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히브리 민족밖에 없어요. 다 태양을 섬겼어요. 일본 일장기, 중국의 천 황제, 상제, 이게 다 태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 동명 뭐 이런 개념들이 다 태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침 이런 거 다 상징하는 게 태양이에요. 일본 아마데레스 옥가미, 이집트의 태양 양력, 마야 잉카 문명의 태양 섬기는 거, 이게 전 세계에 태양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 태양이 뭐냐? 양이에요. 양. 음은 뭐냐? 양력, 음력 그러잖아요. 양은 태양이고 음력은 뭐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정한 거예요? 달이 여성이에요. 여성을 상징해요. 여성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해요. 양은 태양을 상징하고 남성을 상징합니다. 양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양은 플러스이고 음은 마이너스예요. 잘 안 보이네 글씨가. 자, 음은 마이너스고, 자 양은 뭐예요? 플러스. 음은 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양이거든요. 위에 이게 양. 플러스 이게 남성이란 말이에요. 수컷. 그다음에 이게 여성이고 씨를 받는 거예요. 이거의 결합. 이거 안 보이네. 우리 동양은요, 음양 아니고 풀어내지 못해요. 뭐든지 음양으로 풀어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뿐이에요. 전 세계에 음양 사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동양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알과 아세라 개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그 조형물을 마야 잉카 문명 있는 쪽, 그러니까 남미나 중미나 이런 데 가면 이건 지금 달이고요. 이거는 태양이에요.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걸 팔아요. 기념품 가게에서. 이게 음양입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섹스예요. 풍요와 다산의 방법. 이것을 이 방법,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가 나올 때의 방법이 섹스이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 현상으로 승화시킨 걸 탄트리즘이라 그래요. 만다라, 궁중술, 아니 방중술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만다라, 탄트리즘, 이게 다 뭐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개념 때문에 태양은 언제나 남자를 상징하고 최고신을 상징하게 되면서 남근 사상을 가져오게 됐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관조한 인더스 문명 사람들은, 자 이거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지만 인더스 문명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고
브라만, 비시누 떠 있고 이건 유지의 신이고 그다음에는 이게 브라만, 비시누, 그다음에 쉬바신. 이거는 파괴의 신이 파괴의 신. 삼신 사상이 있어요 인도에. 뭐를 보고 찾아낸 원리인가? 태양. 태양이 떠오르다가 떠 있다가 또 지다가 또 떠올랐다가 떠올랐다가 떠 있다가 또 지다. 이 태양의 사이클을 보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투영시킨 거예요. 이게 다시 인간은 죽었다가 어떻게 된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윤회 사상이에요. 사람의 사고방식,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문화,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월드뷰.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윈도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다못해 개똥철학이라도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붙어 산다. 아니면 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끊어낸 사람들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만들어낸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이거 히브리 사상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 연력학 제2법칙이 있다. 시작은 하나님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하고 끝은 온다. 이게 히브리 사관이에요. 그러나 모든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역사관이 뭔지 아세요? 갱이에요. 갱. 어떻게 해서 갱! 원조 물질도 갱! 뭐든지 갱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 태양을 보고 만든 이 사이클, 이게 그들의 세계관일 수밖에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르는 이 원불교의 이 마크라든지 또는 뱀을 섬기는 거, 용을 섬기는 거, 이런 개념들을 이게 다 뭐냐? 이게 헬라사관, 서양으로는 헬라사관이면서도 동양으로서는 동양사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 히브리 사관이 아닌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누군가 시작해 주셨다. 창조주가 계시다가 아니에요. 위아래 얘기하지 맙시다. 누군가 우리를 통치한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더불어 자연과 우리는 하나이니라. 범신론, 자연과 하나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자연의 신비. 무슨 자연의 신비? 자연은 피조물이에요. 자연이 신이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쓰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용어를 보라. 우리는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 남자신과 여자신 이런 것들을 보지만 지금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 그 겐지스강에서는 이 문이 열리면서 신이시여 나오시오. 그럼 이 초경을 아직 하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옆 밑에 서서 신이시여 나오시오 그랬더니 열리더라.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지만 열리더라고. 자기 엄마하고 둘이 살아요. 언제나 여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말이라고 불리는 The Living Goddess, 살아있는 여신이에요. 두라빔 같은. 두라빔이 형체예요. 여신이지만 애를 잘 낳게 해주는,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애를 잘 낳게 만드는 고대 근동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이라고.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이 아시아에 와서는 인도쯤에 와서는 이런 꾸말이라고 하는 이런 여신이 지금도 여신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개척할 때 아데미 여신이에요. 24개의 가슴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수소의 고환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섬겼어요. 이게 고대의 에베소를 다스렸던, 아니 에게해 연안 일대,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스렸던 여신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뭔가를 형상화해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이 흐름을, 이 토착 민간 종교를 끊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 사건 이후에도 계속 흘러가게 된 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여신의 형태, 그들이 이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치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토착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 얼굴은 어디서부터 온 얼굴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추적했어요. 문헌이나 이걸 또 다큐멘터리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신라의 미소로 불리는 수막세기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어디서부터 온 미소냐? 이게 불상의 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서양에서, 우리는 국동이니까, 극동 아시아이다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오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미소인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이게 비너스의 미소인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점점 서쪽으로 가보면 이게 비너스였다는 걸 알게 돼요. 가슴이 나와요, 중간에. 이 불상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선종이나 교종이나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 불교 그러면 그냥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탄트리즘 불교가 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 신, 그러니까 소승, 대승 이런 것처럼 이건 금강승이라고 불리우는 신이에요. 불교에. 금강승이 뭐냐? 여신이에요, 여신. 이게 탄트리즘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나온 여자의 모습, 이게 비너스에서 온 거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아 쪽이 다른데 중국에도 많아요. 중국에도 많고요. 인도나 뭐 무슨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이렇게 그 기념품 파는 그런 샵에 가보면 가슴이 나온 이런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유가 이거예요. 여신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시달타가 역시 태양을 섬기는 그런 부족에서 왕자로 있었던 사람이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질문을 품고 출가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이 것들이 전부 짬뽕이 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겐지스강의 문명에 다 있어요. 신접해서 인간과 신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중매자. 이제 우리 중매자가 이 샤만이에요. 샤만이 뭐예요?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 우리나라도 무당 얼마나 익숙해요. 무당. 어렸을 때 저 무당 굿하는 거 막 들으면서 살았어요. 덩덩덩덩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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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덩덩쿵. 제가 이거 밤새 하면 여러분 해롱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뇌파를 저파로 떨어뜨렸어요. 이게 다 주술인데요. 이 사람을 무의식 상태에 빠뜨려서 뇌파를 저파로 만들어서 영화를,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살아있다가 갑자기 중환자 돼서 죽을 때쯤 돼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무의식 상태인 거예요. 이 무의식 상태 알파파, 세타파, 뇌파가 저파로 떨어질 때 사탄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포제스 한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서 딱 뭐라 그러죠? 들어가서 이렇게 탁 사로잡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빠질 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조정. 이게 뭐라죠? 초자연적으로 초능력. 술사들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아까 발람 같은 사람이 발락이 불러다가 구술시켜가지고 이제까지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알아맞혔던 때 썼던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구술하는 것처럼 막 덩덩덩덩 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옛날에 내렸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때 가지 말라 그럴 때 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라 그래서 가고, 나귀 타고 가다가 뭐 안 간다고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술사라 가능한 거예요. 술사라. 자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무당이 된 거거든요. 샤만이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경에는 제사장을 뭐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박수무당 술객인 거예요. 전쟁 술사예요. 바로 그런 샤만들, 또는 힌두교는 사두라 그래. 사두 또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사야나 성경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뭐 다니엘은 조금 정치 쪽에 가깝지만 다 뭐냐? 사실은 술사예요. 이방 사람들이 보면 술사예요. 누구의 신을 빌어서 예언을 하나? 여호와 하나님. 저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빌어서 예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망해. 누군가 쳐들어서 너네 망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 술사가 이랬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포하라고 해서 내가 선포하는 거야. 이게 전부 술사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샤만이다. 우리나라도 샤만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굿할 때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하면 막 애가 그냥 열이 나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막 이러면 굿을 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굿을 하면 덩덩덩덩덩 덩덩덩덩 덩덩덩덩 덩덩덩 이게 뭐냐 무화경제 빠지게 하느라고 내 팔을 저 팔로 막 떨어뜨리게 하려고 덩덩덩덩 덩덩. 그러니까 이 술사는 이 주문을 외운다니. 이거 주문을 외워. 진언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와의 결투를 했었던 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의 이 싸움 있잖아요. 이런데 보면 이걸 진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술사들이 외우는 주문을.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방 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인격을 실어서 기도해라. 이게 그 뜻이에요.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하니까 무화 경제에 빠져가지고 이걸 계속 한다면 이게 신을 부르는 방법인 거예요. 이 주술을 하고 이거 뭐죠? 이거 염주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또 이거 목탁 이게 컨센트레이션이 어느 속으로 막 들어가서 자기는 없어지고 신과의 합의를 하는 단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수련도 마찬가지예요. 뇌호흡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요가 마찬가지예요. 다 신과의 합의에서부터 나온 체조예요. 조신법이라 그래. 그거를 호흡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 조식법이라 그래요. 이게 모두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 신과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간 수행이에요. 수행. 우리 기독교는 수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수행은 자기가 신과 합의를 해서 자기가 곧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주제예요. 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이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원리가 그거예요. 왜 제법 무아의 단계? 왜 신인 합일? 왜 성리학? 왜 천인 합일? 왜 범아일여?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이걸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범브라만, 아트만, 범아일여 하나다. 네가 브라만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섹스에서 신과의 섹스에서 나온 합일 사상을 탄트리즘 이 섹스를 종교화한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하나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고대가 오늘날까지 흘러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마약 중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힌두교의 요가를 하는 이 사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마약 이런 히로뽕 또는 무슨 대마초 이런 데서 왜 그 주술사들 있잖아요. 이상한 풀 갖다 막 하고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이렇게 술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 샤만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 사람들 다 마약 중독자. 왜 자기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화 경제에 들어가야 되다. 그러니까 무화 경제에 필요한 모든 방법은 그것이 주문이든 또는 이게 컨센트레이션이든 이렇게 막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마약을 통해서이든 뭔가 자기는 없어지고 신과 합의라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자기의 몸을 버리는 거죠. 마약하지, 막 이런 술사들이. 무당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이상한 정상적인 삶을 잘 못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한꺼번에 다 불교와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곳이 지금도 그대로 이게 네팔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가운데는 불상이 있고 위에는 연꽃이 있고 아래는 성관계하는 조형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 불교 대단하다고 우리 생각하고 동양에서는 불교 그러면 그렇지만 불교가 물론 인간의 생로병사를 추적하면서 시달다가 궁극적인 딜레마 앞에 질문을 던지고
출가해서 참 고뇌한 철학자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종교화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간 거예요. 이 힌두교의 성화인데 성화예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위에는 불상이 있고 위에는 연꽃이 있고, 이게 성불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힌두교 안에서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인데 성화한 거예요. 거룩한 그림인데 포르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포르노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한국 포르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섹스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음란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다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트북 안에 다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포르노.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것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어? 어떻게 남근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나오는 이 가운데 이게 뭐예요? 음양이에요. 태극기 가운데 있는 이게 음양입니다. 성경의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리이며 내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여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구원이며 그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시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내 자신이 나를 설득해야 돼요. 먼저 내가 나를 설득하지도 못하고 미비한데 어떻게 여기에 목숨을 걸겠냐고. 차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음양의 극치예요. 이걸 11개를 쫙 사당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가는 곳곳마다 이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저런 거 있으면 그게 뭔가 그럴 수도 있으나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알과 아세라 음양 사상인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남근 사상이라고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천왕, 이게 다 태양을 관조하고 이게 여자신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깔리라고 하는 여신인데 우리나라는 사천왕이라 그래가지고 불교 절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남자를 지금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깔고 뭉개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피를 흘리고 누워 있어요. 남자가. 이게 파괴의 신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갖다 놓고 이것을 사천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남아까지 이 극동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불교를 받아들이든 유학을 받아들이든 할 것 없이 결국은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서 중국 쪽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더 앞에 서양 쪽에 그리스나 헬라 쪽이나 로마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이 가운데 이 그 남녀 교접상이 있는 그 바깥 외벽에,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 외벽의 모형이에요. 뱀이 있고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뱀이에요.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불상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있는 이 교접상이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불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힌두교. 성경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니 사실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 믿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뭐겠어? 그러고는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불교 탄트리즘의 금강승.
오늘 한국은 음란공화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동성애가 한국에 자리 잡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만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그 백악관에 보라색 아니 빨주노초 파남복 이 무지개 색깔의 조명이 비칠 줄은 정말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국회의사당이 그렇게 빨리 빨주노초 파남보에 빛이 비칠 줄은 그렇게 몰랐어요. 이거 노아 홍수의 은혜의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상징,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무지개를 동성애, 이게 풍요와 다산과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극치, 이게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란 말이 소도마이예요. 소도마이가 무슨 뜻이에요? 남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소도마이 쳐보세요. 남색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도시 문화의 파괴가, 도시 문화가 멸망, 도시가 즉 저 큰 도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바벨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지만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바벨론이 저 큰 도성 바벨론의 상징이 뭐냐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며 하나님 없는 도성이며 그곳에 그 바벨론이 갈 때까지 가서 정수리가 멸망에 부딪혀가지고 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 용어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멸망, 폐괴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뭘 말하겠어요? 이것이 심판의 전형이에요. 언제 심판이 일어나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출발하는 인류의 역사가 정수리가 부딪히면서 마지막에 어디에 부딪히냐? 소돔 고모라와 같은 상징,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이런 상징, 이게 뭐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호모섹슈얼러지, 호모섹스, 동성연애. 이게 이렇게 빨리 미국을 보세요. 저 큰 성읍 미국, 저 큰 성읍 대도시의 중심부 국회의사당과 저 백악관이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이렇게 빨리. 저는 샌프란시스코 캐스트로 거리 이런 데만, 또는 뭐 호주나 이런 데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마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처럼 도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닫자라고 말한 것처럼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언약의 무지개를 동성애의 상징으로 가는 곳곳마다 동성애의 이 상징을 하나의 문화로 가지고 있으면서 플랜을 세워라. 제가 이거 샌프란시스코 그 캐스트로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 포스터를 찍은 거예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지진 많이 나는 거, 노아 홍수 지진, 기품의 샘이 터지는 거 안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 플랜을 세우면 이렇게 다 철근 같은 거 이렇게 도시가 막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얼마나 이게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 같은 조롱이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히피들의 거리, 이거 히피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헤이트이라고 하는 이 거리도, 그러니까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게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일대 거기에 맞죠. 이게 다 지금 혼합 종교예요. 뭐 너만 특별하다 그래? 세상은 다 하나야. 종교는 다 하나지.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유아강간, 이제는 아이들도요, 그 유아강간에 대한 거, 성폭력에 대한 단어, 꼬마 아이들까지 이제는 다 아는 단어가 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심해.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코어 축제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작년에 2014년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메르스 막 나오고 할 때도 이 코어 축제가 한다고 막 이랬었을 때 아니에요. 제가 알라스카에 가 있었을 때 지금 이 메르스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또 우리나라의 동성애랑 막 이게 결국은 이걸 하더라고.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도 빨라. 이것까지도 음란공학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심해도 이렇게 갑자기 조금씩 야금야금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빨리 우리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야 너희들 이거 괜찮은 거야 해봐. 아주 이게 지금 김수현 씨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뭐 남자의 동성애를 무슨 드라마로 그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드라마 작가들, 이 문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홍아무개 이런 사람들. 그 다 동성애자들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꽃미남, 뭐 또 무슨 이런 용어 자체가 정말 까리까리한 말들인 거예요.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게 다 그냥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지만 이것이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하고 여자까지 프리허그 하세요. 풍선 나눠줄게요. 아우 괜찮아요. 프리허그 하세요.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여튼 너무 갑자기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또 뭐예요? 동성애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성애를,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살지 마라. 나는 야훼니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살인의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인, 유전자가 그래서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사람을 살해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그 사람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 성경이 NO! 그러면 저는 NO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사변이 뭐가 붙을 게 있어요. 얼마나 역사 속에서 도시 문화의 한 공동체의 목표는 도시예요. 한 공동체의 끝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건물의 무너짐이 뭐예요? 동성애인 거예요. 그게 무너뜨린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소도마이. 즉 마지막 동성애가 나타나면 조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온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이 한 도시가 어떻게 될지 이게 성경이 패턴처럼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종말. 도시의 멸망은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이듯이 이건데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고 우리를 향하여 기울이고 있는 때, 하나밖에 없는 분단 제국으로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한국의 이 문화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생명이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보장을 받는 구원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한국에 이미 하나님께서 140여 년 전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신 이 놀라운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신 우리 이 한국이 이렇게 더러운 음란공학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결한 영으로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팠던 민족,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초근목표했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전 세계 랭킹 1위로 180개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랭킹 1위로 많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이미 열방에 흩어져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방주교회로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한국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걸 다 사회학적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봐야 돼요. 랭킹 1위로 많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한류 열풍 때문에 대장금이 레바논에, 대장금이 이 페르시아의 지금의 이 이란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한류가 가 있어요. 영어가 된다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는 기러기 아빠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랭킹 1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한국 사람이 살아서 어렸을 때만 해도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간다는 건 꿈도 못 꿨던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경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전 세계에서 랭킹 1위로 많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를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점점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5%, 2%가 되고 있는 이때에 벌써 끝이냐, 벌써 바닥을 쳤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깔아놓은 선교의 인프라와 2만 명의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신학교들과 전 세계 180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심장이 되어서 이 혈류가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건강한 한국 교회로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공화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사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와 다산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복받겠다고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여기까지 이루어 놓으시도록 하나님이 일해 놓으셨는데, 이 선교의 인프라가 꽃이 피기도 전에 꽃봉오리가 꺾어지듯이 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인프라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게 많은데 그것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방을 향하는 행진들이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슬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일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을 장학금 주고 이러면서 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이슬람이 한국에서 손떼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이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핸드폰 안에, 우리들의 문화 속에 아이들의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이 음란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거룩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밖에는 승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먹고 살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만이 대답인 줄 알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니와,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알고 진리로 다시 승부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승부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와 다산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르노 보지 마세요. 포르노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룩이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거룩을 다시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계속해서 한국에 깔아놓은 인프라를 통해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을 만큼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때에 쉽게 한국이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으로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에 나는 많은 교회에 대한 비리들이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질 만큼 뒤흔들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너무 부끄럽게 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열방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단 동편에서 저 땅을 정복한 이 한국 땅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에서 각오하고 일어나실 분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 교회 와서 나 좀 문제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나 좀 잘 살면, 여러분 그게 풍요와 다산의 종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불 좀 꺼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잘 키웠다가 시집장가 보낼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혼자 살려고, 왜 혼자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포르노, 섹스, 음란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내 자녀가 거룩해서 산지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술 그까짓 거 안 하, 술 뭐 아니에요. 술 거룩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거룩한 술을, 성령의 술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란공화국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고이고이 간직하시면서 고이고이 쓰다듬으면서 마치 사마리아를, 마치 예루살렘을 그렇게 고이고이 키우고 머리를 빗어주고 그가 잘 자라날 때까지 많은 기름으로 발라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하듯 바벨론과 아수리의 포로가 돼서 그들이 섬기던 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국에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누가 오는 가운데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야 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은 이 시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모든 음란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음란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음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묻어있지 말게 하여 주고,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으로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수국구법이 이슬람의 국가 하나님이여 저 어머니들 대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고 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저 고지를 바알과 아세라를 점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함으로 엄청난 건물들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10,000명, 5,000명, 7,000명 들어가는 건물들, 하나님 저 건물이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슬람에게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저것을 인수할 수 있을 만큼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저 건물들 인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방주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100년만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100년 동안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사 진리로 승부하는 시대가 오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이 한국교회 기독교 인프라를,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깔아놓은 이 인프라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힘을 잃고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전 세계 다녀보면 선교사님들이 번아웃 되어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다시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 100년만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단 개종했던 유럽이 집단으로 배반했습니다. 집단 개종이 집단 배반을 가지고 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집단 개종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며 전 세계의 인프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한 100년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의 세대에 한 100년쯤 더 흘러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얘네들 세대를 정말로 하나님 것이, 아버지요, 얘네들 좋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도사님들이 베풀어놓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이 간날지라도 100년만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 아까운 선교의 인프라와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인프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서서 기도하고 있는 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지금도 내 코로 들어가고 있는 산소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열방에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도대체 뭘 전해야 할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만 있는 것에 질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듣고만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사자에게 뜯기고 불에 태워지고 네로 왕제의 정원에 숯불로 불빛으로 그 몸이 태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 사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이거를 전해냈던 그들처럼 하나님이 풍요와 타산의 시대 속에 주여 우리들이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라고 선포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왜 기독교만이 진리인지를 조목조목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음란이 곧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가 곧 종교인,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고지를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해내는 리더십들이 다문 몇 명이라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슬람이 한국은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은 손댈 수 없다고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동성애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변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들이 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워 주옵소서. 풍요와 다산의 심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추지 말게 해주고 이타적인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을 옷 입고 고지를 점령해서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세워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로 일하며 하루 종일 수고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로컬 철치로서 개교회로서 다 수명이 있어서 세계 역사, 교회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우리 방주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문 닫지 말고 진리를 선포해내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황마음을 찬양하고 찬양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유분하는 하나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우리 방주교회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기특하시죠? 대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새벽 기도도 오늘 왔던 분이 또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부흥회 속에 또 우리 예수 사모님이 이때 또 한 번 보내주신 목적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성경 읽지 않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고 안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결심해서 성경 읽고 또 잘 주무시고 짧은 밤이지만 잘 주무시고 내일 또 기쁨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